아인레시 베이트예요. 아인은 예수와 자신이에요. 그죠? 예수와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자신에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거듭났구나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생각의 머리가 아닌 그리스도 머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음 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삼고 또한 그분께서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게 담보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라고. 그러면 오늘 담보물 중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 담보물 중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염소 새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지팡이 끈 도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설명하냐면 정확히 신약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가 뭐예요? 그게 염소 새끼란 말이에요. 지팡이, 끈, 도장, 또 염소 새끼란 말이에요. 그게 네 가지 복음이. 그 다음에 담보물이 뭐냐면 정확히 담보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영으로 오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담보물을 달라고 분명히 지금 다 말씀하는 거예요. 타말이 타부라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완성된 자라 했잖아요. 그죠? 그 자는 성령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염소 새끼를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염소 새끼를 끌고 올라 한참 걸리니까 이가 그냥 담보물을 먼저 달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염소 새끼는 왜 끌고 와야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담보물이라는 정확히 아라브라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 때가 그게 아라브, 에레브예요. 똑같아요. 그럼 저녁에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36장에 보면 밤에도 잘 때에도 인치듯이 또 귀를 열어 교훈한대요. 꿈으로도 응답하고. 그럼 밤이라는 게 쉼과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뭘로 나가죠? 보케르,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어야 그 한날을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왜? 쉼이 없으면 다음날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그죠? 영으로도 마찬가지죠. 쉼이 돼야 오늘 다음날 아침에 나갈 때 힘있게 솟아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에레브 아니면 아라브라는 것이죠. 그럼 에레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보케르라는 낫에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중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담보물이 성서에 또 어떻게 쓰였고 말씀 하나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오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이에요. 아까 도장을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서도 예레미야가 옆에 먹그릇을 차고 우는 자의 이마에게 표한 거, 그게 인이란 말이죠. 인을 치고 또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인이 성령인 거예요. 인이라는 건 우리가 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죄에 찌들고 찌든 사람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이 곧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이 뭘로 왔어요? 보증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너희는 어느 사람에게도 보증을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보증을 쓰지 말래요. 왜? 보증 쓰면 너는 올무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올무에 걸릴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든 영이든. 그런데 그러면 왜 구약에서 왜 보증을 서지 못하게 했을까요? 보증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담보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욤수새끼라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어느덧 성령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분들 뭐냐면 정확히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진리만이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뭐냐면 요한계시록까지가 정확히 생명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반을 나눠서 율법, 반을 나눠서 복음이라면요 율법은 원래 필요 없죠. 십자가에서 끝냈으니까. 근데 그 율법이 정확히 끝나버렸을 땐 우리의 행위가 끝났다는 거죠. 아, 우리 행위가 아니네. 주님의 은혜가 가고 우리는 그 은혜를 뒤따르는 삶이 돼야 되네라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계속 싸우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로 갈수록 성령이 내게 인치고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계속해서 너희는 산재물로 이렇게 나아간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교회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율법 행위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 교회인데 고린도후서 교회는요 오히려 복음 안에 뚜렷이 매여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해석해 나가는 그런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도 반드시 인치듯이 성령이 들어온다면 절대 떠나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았다가 자꾸 지옥 갈 수 있냐고 자꾸 물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구원을 뭐 자유의지로 받는다라고 이 정동수 씨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는요 그것도 조금 가다가 믿음 떨어지면 구원 떨어졌다 해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날 놔주면 놔준 거지. 내가 뭐 아이 나오기 싫어요. 저 집은 싫어요. 이런다고 안 놔주냐고. 10달 되면 그냥 나오기 싫든 좋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유의지로 구원받냐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아 주님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그걸 인지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